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록해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7인을 떼시면서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 7째 나팔을 불 때 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갇히고 지옥에 떨어지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록해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7인을 떼신 후에 7째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기 전 고요한 때를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고요했다라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계획하신 뜻이 있으시고 그때가 되기를 고요하게 모든 만물이 숨죽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7 천사는 나팔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 모든 만물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느냐라고 물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요한 시간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있을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시간은 성도가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의 근심 걱정, 내 고집과 생각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영적 골방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반시쯤 고요하다 했는데, 이 반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시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벽 예배 같은 것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새벽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고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예전부터 새벽 예배, 이것이 아주 귀했습니다. 혹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나와봐라 라고 권면을 했고,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체험들을 우리 신승교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심령이 죽어가고 있을 때 새벽을 깨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너희들 다 조용해. 만물 다 조용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녀 성도의 기도를 들어야겠다 하고서 만물을 조용히 시키시면서 고요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도에게 향하여서 성도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소란하고 혼란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나,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나,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 우리를 보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고요한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힘쓰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아직 고요할 때이고 지금이 아직 하나님을 섬길 때이고 지금이 아직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고요한 시간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시쯤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그때에는 나팔 재앙들이 임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오고
혼란함과 격동적인 날이 와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실력을 쌓고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고 지금이 고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을 깨달으시고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하여서 새벽도 깨우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봉사와 사명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영시 예배 말씀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기를 1인 1사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기쁨으로 많이 거두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미 지난 3년간 우리가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환난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세워주셔서 항상 심령은 고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고요할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에서 5절은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이 금향로 안에는 이미 많은 향이 있었고 그 향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이 천사가 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이 향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상달이 되고 그 후에는 이 향로에다가 이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세상에 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금향로, 금제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향이 있다 했는데 향은 성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바로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는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예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향과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올라가고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순종만 하는 역할이지, 천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천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자들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믿음의 행위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 공로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상달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환경, 또 천사들,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상달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잘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 해서 하나님 안 받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 아니고, 내가 조금 드렸다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날마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를 자책할 때가 많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하면 못해도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고서 다시 믿음으로 하려고 힘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성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의 향과 기도가 올라갔고 그 향로에다가 불의 제단을 담아 쏟을 때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마지막에 보면 19절 이하가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가 바로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하겠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 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바로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어두워지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여기 이 성전도 지금 이 전등들이 있습니다. 여기 불빛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곳이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끄면 됩니다. 저기 어두워진 곳을 아무리 어둡게 해도 이곳이 어두워질 리가 없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한 이곳은 밝게 빛납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부터 빛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여기 전등을 꺼버리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빛들이 꺼지고 가리워져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깨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행하면 이 교회가 빛으로 충만합니다. 이 지역이 충만해지고 가정들이 빛으로 충만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빛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는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나팔을 불기 전이라는 겁니다. 나팔 불기 전, 고요할 때입니다. 이 전에 나팔 재앙 전에 7인을 떼실 때 일어날 만한 일들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붉은 말 운동, 청황색 말 운동, 또 검은 말 운동, 그 외에도 핍박과 환난, 전쟁과 기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은 잠시 고요한 것 같지만 언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팔이 불려질지 모릅니다. 나팔이 불 때에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환난의 날이 옵니다. 구약시대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경고해주고 명령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부하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지금 싸울 때다, 전쟁할 때다 하고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또 뿌하고 불면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나팔은 경고와 명령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나팔을 불고 경고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믿고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여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영상예배만 드리고 영상예배도 대충 드리고 안 드릴 때가 많고 봉사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물질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말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 줄게. 지금 내가 응답해 줄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역사에 주마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던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예배 믿음으로 바로 드려야겠다, 믿음으로 사명해야겠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겠다 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